오늘은 예레미야 28장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큰 구조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살펴보고 있죠.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1장은 부르심이었고요. 2장부터 1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촉구하셨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12장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19장까지 되다가 20장부터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수울이 20장에서 반응하고요, 21장, 22장에서는 내 왕들이 또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23장과 24장을 통해서 한 새로운 가지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장에서는 두 광주리가, 무화과 광주리가 나왔죠. 어느 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광주리였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였고요,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했던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뜻을 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5장 2 더하기 5 했죠. 여기서 비로소 70년의 예언을 25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다 하시고, 70년 후에는 바벨론을, 너희를 그렇게 공격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제3차 성전 설교를 예레미야가 가서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한 발 물러서고, 그래서 미가가 또 우리아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결국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모습을 26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가운데에서 여러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적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8장, 29장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선지자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성경을 써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커다란 그룹으로, 주제별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자, 28장은 선지자 하나냐와의 갈등입니다. 선지자 하나냐와의 갈등. 자, 28장 1절에 보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년 다섯째 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앉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다가 애굽이 잠시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편에 또 서게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기 때문에 시드기야 통치 4년이면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이 바벨론에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자체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은 다시 애굽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28절 더 이어서 보시면, 기본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설교했지만 이 하나냐도 성전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분명히 여호와김 4년에 70년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했는데 이 하나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얼마 만에 꺾었느냐?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예언했던 시간은 대략 한 11년 정도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시간표대로 하면 아직도 한 60여 년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한 2년 만에 이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다. 아마도 애굽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애굽이 힘이 세니까 애굽이 다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을 거다. 2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자, 성전의 모든 기구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4절입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호야긴이죠.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했다고요? 하나냐가 했다고요? 하나냐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했는데 분명히 마지막 말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면 신명기나 이런 곳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여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만약에 내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고 그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때 앞에서 봤던 26장에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직접 죽이지 못한 것은 그런 의미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춤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말한 겁니다. 2년 만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끝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60년 남았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 2년 만이면 끝난다니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던, 어쩌면 듣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거죠. 듣고 싶었던 메시지. 자,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말에 나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발 내 예언이 틀리고 당신의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2년 만에 이 고생이 끝난다면 나도 정말 아멘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그 하나냐가 말한 대로 좀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원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70년이라고 외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정말 이걸 원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1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8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냐는 평화를 지금 외친 겁니다.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가니라.
자,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면서 분명히 들어라. 너는 평화에 관한 예언을 선포했고 그것은 아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정말 2년에 그 말이 응해야만이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갖다가 끊어버리면서 분명히 2년 안에 된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끝에 보니까 자기의 길을 갔다. 무슨 말 같으세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네. 더 이상 하나님하고 말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갔어요. 왜 갔을까요? 1번 하나님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2번 아니 진짜 하나님의 말처럼 됐으면 좋겠어. 3번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까?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뭘까요? 모르겠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예,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아무리 말로 한들 첫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가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인연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한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2년을 부르질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을 부르짖으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알았어. 그리고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꺾으니까 이제 나무가 아니라 뭐를 씌워줬다고요? 부러뜨릴 수 없는 쇠 멍에를 씌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이제 이 거짓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언제 죽어요? 금년에 죽으리라 했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몇째 달이요?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을 몇 년 28장 1절 몇 월 달에 했다겠죠? 5째 달이니까 5월에 얘기했어요. 몇 달 만에 죽었어요? 2년을 외치더니 2달 만에 죽었어요. 막 1년을 외쳤으면 한 달 만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2달 만에 그의 목숨을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인 거죠. 그대로 말대로 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9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장소가 바뀌어가고 사람도 바뀝니다. 자, 29장 1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보냈습니다. 수시는 누구라고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분포는 누구라고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수신자입니다. 발신인은 예레미야입니다. 편지 보낸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어떻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표 붙이면 갈까요? 안 가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갔을까요? 예, 사절단을 통해서 사람 인편에 보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편지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3절에. 그 사람들 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내용 보냈을까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29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보존되어야 되죠. 그래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 집을 짓고?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 바벨론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사명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바벨론 땅에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살아남아라. 두 번째는요, 자손을 늘려라. 이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무슨 성읍이에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해가십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의 평안을 구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일본의 수도 어디예요? 교토, 도쿄. 도쿄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정치로 딱 들게 되면 매국이죠. 이제 친일파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근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께서 70만에 돌이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전쟁 나면 누구부터 죽어요? 포로들부터 죽어요. 전쟁 나면 어려움 닥치면 포로들을 먼저,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겪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이 그래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동원되고 총알이 없으니까 화살바지로 동원되고 하면 결국 너희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구하라라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라 이정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 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예레미야가 권면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 가운데 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 차면, 한 번 더 얘기하는, 아까 25장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지금 예언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25장에서의 70년에 대한 예언은 그 대상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70년을 이렇게 견디라고 했더니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이제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몇 년을 참으라고요? 70년을 참으라고요. 70년이 차야 된다고요. 자,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70년이 뭐라고요? 차면이라고요. 70년이 찬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을 계속해서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좀 더 가니까 40년이 참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 때나 오시나요?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회개한다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시간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너희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70년은 너희들이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1절에 대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어려울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둘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들었다고요? 남의 땅 가서요. 어떤 신분으로 들었다고요? 포로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들었다고요. 자, 거기에서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3, 4개월 이상 걸리는 길이에요. 거기를 죄수의 몸으로,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 버려진 땅에 가서 그들이 집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당한 현실이 어려우면 평안이 아니죠. 재앙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뒤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들이 무슨 무화과 나무라고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요. 이거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볼품없는 무화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쩌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금 열쇠를 하나를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 황금 열쇠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정확하다라고 도장을 찍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신의 개념은 온 천하를 통치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신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바벨론이 생각하는 신은 지금 이미 하나님은 그 영향력 밖을 넘어서 버렸어요.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땅이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기도했어도 내가 들었지만 어디에서도 이 바벨론 땅에서 와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에서는 이것은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족신이었고 그 국가신이었는데 국가를 초월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일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땅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아까 하나냐 28장에서 하나냐는 어디에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서 했어요. 그럼 바벨론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29장 1절에서 1절 끝에 보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에스겔도 잡혀갔으니까 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무슨 선지자도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15절부터 23절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3절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한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자칭 아합과 같이 자칭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고 2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바벨론 땅에도 존재한다라는 거다 하면서 24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장에 나와 있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 24절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 바벨론 땅에서 무슨 편지를 쓰냐면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가 허튼 소리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이 스마야가 듣기로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거기에 대해서 가만 놔두는 예레미야를 그냥 가만 놔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살려두고 예레미야가 마음껏 말하고 다니게 놔둔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책망을 한 겁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자, 이번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자, 29장 앞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냈죠. 70년을 버텨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바벨론의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지금 보낸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누구요?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27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가만 놔두고 있냐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을 비니까 예레미야를 무슨 취급하고 있냐면 미친 자 취급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 취급을 지금 스마야가 하고 있는 거죠.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70년입니다. 70년 말도 안 꺼내, 그냥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가 도착했고 편지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근데 너희들 왜 가만 놔뒀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스마야의 편지를 누가 듣게 돼요? 예레미야가 또 들은 거죠.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마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없애라고, 선지자도 못하게 하라고 편지 쓴 그 사람입니다.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했거늘. 하나님이 스마야를 안 보내셨다는 얘기죠.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역시 패역한 말을 했다라는 하나냐와 동일한 평가를 하나님께 듣고 그는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바벨론 땅에도 이미 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땅에는 우리가 지금 책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여기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양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있느냐? 이 시국에 아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는 누구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까 28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바벨론 땅에는 또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양쪽 대표적인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혼란한 시국에 양쪽이 다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귀.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난 속았어요. 이것이 안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칭찬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그러한가요? 예, 이것이 그러한가요? 예, 성경 탐사 여행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정말 그러한가요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지면 안 되고 성경을 직접 가셔서 읽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듣는 설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분이 참 설교 좋아서 들어봤더니 어느 순간에 가니까 유신진화론을 인정하고 있네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100% 다 틀린 말이면 아예 사람이 인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우리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0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입니다.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판, 계속해서 지금까지 심판이었잖아요. 심판의 화단에 핀 회복의 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논쟁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포로 드는 것, 심판받는 것을 얘기하다가 30장부터는 말씀이 달라져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70년 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30장부터 33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포로들이 되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미래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의 모습까지도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간격이죠. 31장에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제일 중요한 구절은 31장 31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31장 31절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에서 나타나는 말이 신약입니다. 신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이 새 언약에서 신약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이전 것은 다 구약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31장 31절이라는 말씀이죠. 3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33장에서는 그 언약을 인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30장부터는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뭐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중요하고 대대손손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로 하면 그 시대 사람들, 그 장소에 있던 사람만 들으니까 책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후손이 읽을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드디어 포로 귀환이라는 겁니다. 혹시 근데 여기서 읽으시면서 약간 이상한 부분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부분. 못 찾으셨어요? 자, 무슨 포로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다도 멸망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해가지고 이미 다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다 됐어요. 혼혈이 다 돼 있어요. 더 아수르 때 더 많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유다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지금 하나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다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면 두 나무를 갖다가 접붙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는 유다 나무를 접붙이려. 그들이 이제 하나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제 4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포로 회복 몇 년이 필요합니까? 70년이 필요합니다. 4절부터 7절은 자, 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약간 분위기는 다릅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웃는다고요? 해산하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는 해산 못하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저 소리 들으면 분명히 해산하는 소리처럼 지르는데 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고통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의 냄을 얻으리로다.
자, 이게 바로 지금 70년간의 그들의 포로 생활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 심판이 없이 바로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70년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7절 끝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70년간의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7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 여기에서 그 시기 어디까지 보냐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겠죠. 그러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그들이 독립국가가 되어야 돼요. 독립국가 됐나요? 얼마 안 가가지고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저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또 시간 지나면 저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주크 왕족의 지배를 받아요. 또 얼마 안 가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자, 이방인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더 심지어는 135년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불행을 살아요. 자,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는 짧게는 70년의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천년왕국 때 그들은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을 섬기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약속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지금 포로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하시다가 또 11절 끝에서 또 약간 지금 뉘앙스가 이상해졌죠. 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의 지금 모습이죠. 12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뭐 할 수 없고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지금 그들이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3절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뭣도 없다고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대요. 대책이 없어. 아무 대책도.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죠. 12절부터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네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자, 이 말씀 보면 무슨 모습이 나옵니까? 이사야서 1장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이스라엘 상태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약도 없어요. 고쳐줄 사람도 없어요. 그 모습 보면서 다 멀리하고 있다고, 다 포기했다고 이스라엘을.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먼저 우리 개역 개정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잔인한 징계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15절 읽어드리면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프게 지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프게 하셨다. 근데 이제 희망은 뭡니까? 30장은 아까 꽃이라고 했잖아요. 16절, 17절이 그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뭐가 나와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뭐 한다고요? 너를 고쳐 주리라. 자, 앞에서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상처는 뭐 할 수 없다겠어요? 고칠 수 없다겠죠. 근데 17절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를 고쳐 주리라 했어요. 상처에 약도 없는데 그 상처에서 상처에 13절에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했잖아요. 처방도 없는데 17절 끝에 보니까 너의 상처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약 선전 나오죠. 새살이 솔솔. 새살이 돋아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희망을 걸지 않았던 너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표현하신 그대로 잔인하게 징계를 내렸지만 그러나 그 잔인한 징계만큼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이게 바로 무슨 표현입니까? 상처에 약도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새살이 솔솔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30장의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언제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은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24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에서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흘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자손은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굳건해질 것을, 그리고 그를 압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의 지도자와 통치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같은 민족에서 나온다는 얘기 뭐냐? 지금까지는 그들의 통치자와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 동안에는 다른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민족 가운데서 지도자와 통치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제 온전하게 독립하게 될 것이다. 독립국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장 22절. 너희는 누가 되긴다고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호세아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인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 지금의 상태는 남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많고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쳐질 수 없다. 도저히 그들은 재상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치고 새살이 나게 하겠다.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음 책 6번째 책에서 그 신구약 중간서를 보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성, 그 큰 성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중의 핵심은 31장 그리고 31절인데요. 자, 31장을 보시면 제목을 새 언약, 두 글자라면 뭐라고요? 신약입니다. 신약. 자,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래요. 이건 통일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31장에서는 그 단어를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당장 2절로 가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누구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다. 이스라엘의 안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네가 다시 어디에 산들래요?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은 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6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9절로 가셔서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누구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31장 유명한 구절이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움을 받고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나올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가 심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그 무리에는 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까지도 그들까지도 평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슬픔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시면 이사야에서 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뭐 같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소그룹 있죠? 물된 동산 소그룹.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도 5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던 그 동일한 말씀이 이쪽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신약이 인용되어진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언제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되었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왜 라헬의 통곡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헬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라헬이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2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요셉이죠.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라헬을 언급을 했을까요? 이 자식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대요. 근데 왜 자식 때문에 애곡한대요? 자식이 어떤 상태래요?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먼저 어떤 아들을 잃었냐면 요셉을 잃었어요. 요셉은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나라로 치면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먼저는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요셉 지파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어느 나라한테 잡혀가 버렸어요? 아수르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 아들이 있죠. 또 하나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 어느 땅에 살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밑에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유다 지파랑 같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 주셨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가 주셨거든요. 베냐민은 어느 나라한테 포로로 또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라헬의 통곡 소리가 왜 여기서 나와요? 바로 그 라헬은 어떤 상태입니까? 2번에 걸쳐서 자식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라헬이 지금 통곡하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은 게 아니고요, 없어져 버렸다고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다고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라헬은 왜 울어요? 자식이 없어서 울어요? 없어져서 울어요? 없어져서 울어요. 왜 없어졌죠? 헤롯이 잡아갔단 말이에요. 2살 아래의 자식을 잡아가면서, 자식을 잡아가니까 자식이 사라진 그 고통으로 지금 우는데, 라헬의 이 상황을 지금 가리켜서 신약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썼다고요. 하나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아들 살고 있어서 그 후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흩어져 버렸고, 이게 지금 2 아들이 있었던 라헬의 피 끓는 고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뭐라고요? 멈추어라. 이 멈추어라는 얘기는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멈추게 해줄 수 있어야 이거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걱정 안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성도들 혹시 걱정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해결해 주시면 돼요. 뭐 수업료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수업료 내주시면 돼요. 능력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하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멈추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멈추게 해줄까요? 어떻게 멈출까요? 이 라헬이 어떻게 안 울까요? 자식이 돌아오면 안 울죠. 사라졌던 자식이, 없어졌던 자식이 돌아오면 안 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일의 싹스를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뭐 한다고요? 돌아오리라. 돌아오니까
그만 울어. 울지 않게 해줄게. 이게 라헬의 아픔이고 라헬이 받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너의 장래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옹지마 할까요? 예, 정말 죽은 것 같았던 자식이 돌아올 때 야곱이 드렸던, 요셉이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데 요셉이 마차를 보내면서 그를 모셔오라고 했을 때 그가 가졌던 그 감사와 그 기쁨, 그와 같은 그 기쁨을 네가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21절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명령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뭘 세우라고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래요. 왜 그럴까요? 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정표가 있어야 되죠. 예전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잡혀가는 길에 표식하려고 나뭇가지를 막 꺾고 이렇게 했던 거 뭐 보실 수 있잖아요. 왜? 그거 보고 쫓아오듯이. 처음 가는 아는 길은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내비 찍고 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옛날이니까. 자, 어떻게 해요? 잘 보고, 이게 뭐 편말 가다가 편말 세우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이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돌았지. 이 마을 갔다가 여기서 새길에서 직진으로 갔지. 그거 생각하면서 갔던 길로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것을 잘 보아두라 이거죠. 어쩌면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돌아올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그래도 실제로 에스라서 가서 보면 에스라가 성전이 놓아졌을 때에 통곡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울었다고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온 분들이 진짜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심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17분에 시작하겠습니다.